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군에 가면 교회를 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또 못 가게 막고. 근데 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 위아래 고참들도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제가 자대 배치 받아서 갈 때 뭐 군종이 온다 뭐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닌데, 제가 합창단 하는데 합창단 목적 찬양을 통한 선교 뭐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군종이 온다 뭐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병이 되자마자 이제 구역장 같은 거를 했어요. 그걸 포대 군종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제 애들 데리고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러는 거죠. 일병 때, 이등병 일병 때는요, 내 음반에 고참들이 많아서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뭐라고 자꾸 시키니까. 근데 교회가 있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대대군종 사병이랑 같이 주일날 아침 일찍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대대군종은 말씀 준비하고 저는 이제 교회 청소하는 거죠. 혼자서 물 청소하고 이런 의자 다 닦고 막 그러고 나면은 한 예배 시간까지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의자에 장의자 이렇게 누워서 그럼 찬송가가 이렇게 나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늘 교회에서 사는 것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뭐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기도 한 적이 없었고, 세상에서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게 목사였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아마도 그때 저의 그냥 기도도 아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서운기도로 받으신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시편 84편을 읽을 때마다 그때 장면이 떠올라요.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이 좋았으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심지어는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배당이 너무 좋고 하나님 계신 것이 너무 좋아서 막 쇠약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이 사람은요,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새가 예배당에서 짹짹거리고 제비가 둥지를 쳐서 거기서 지지배배 우는 것을 이런 걸 보면서 그거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받아들여요. 왜?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장막에서부터 떨어졌어요. 아마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병이 들었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것조차도 찬송으로 듣고 그것이 너무 부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시편 84편은 그래서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기쁨으로 아는 것보다 복은 없다라는 거죠. 성전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예루살렘에서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평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올라가려면 계곡을 지나간다 그래요. 그곳은 물도 없고 가파라서 순례자들을 아주 피곤하게 하는 그런 곳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죠. 메마르는 골짜기, 물이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 때마다 많은 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들 삶 속에 때때로 눈물 골짜기가 찾아올 때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많은 샘을 두셔서 그 골짜기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골짜기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겪은 나머지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이 다 평탄하다, 그건 아직 철없는 신앙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에서 겪어야 될 어려움들은 다 겪는 거잖아요. 때로 병들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샘을 두시고 물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그렇게 늘 채워주시는 거죠.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우리는 자격이 없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시온, 하나님이 머무시는 산이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자신 부족한 것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손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 힘을 얻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제 기도 들으셔서 누군가를 축복하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과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궁정과 장막, 주의 궁정과 악인의 장막,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하루,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 비교가 안 되죠.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에 변두리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궁정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나요? 문지기는 그저 잔치 소리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장막에 문지기로라도 있으니까 그 기쁨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더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날 기도하는데 이런 느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는 막대기다 그러신 것 같아요. 막대기라는 것은요, 의지도 없고 생명력도 없이 그저 아무 때나 놓여있다가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이 막대기라는 거죠. 부직갱이로 쓰면 부직갱이가 되는 거고요. 변수를 휘저는 막대기, 보통 군대에서 이거 똥막대기라고 그러거든요. 휘저어야 이렇게 잘 퍼지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뭐 수에씩 다 빠져나가지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군대에서 그런 생각이 겨울에 이렇게 막 쌓이잖아요. 냄새 얼마나 나는데요. 막대기로 막 하거든요. 그런 막대기가 되면 그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징계할 때 회초리도 되고, 때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막대기로도 쓰이고, 어떤 지휘관의 손에 들렸을 때 권위의 막대기로 쓰이기도 하고, 마른 막대기지만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때로는 연합을 이루기도 하고, 다듬으면 성전의 기둥도 되고 석가래가 되기도 하고 지붕도 되고, 우리 피아노 소리가 그런 거 다 막대기잖아요. 피아노 소리도 내기도 하고, 주인의 손에 들리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막대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정도로 쓰일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건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막대기에 불과한 나를 주님께서 쓰셨다는 감사와 감격이에요. 어떤 용도로 쓰임 받든 어떤 대접을 받든 그 용도에 관한 한 막대기는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어쩌면 화려한 주인공이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내가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칭송받는다고 더 좋은 자리도 아니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더 나쁜 자리도 아닌,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다면 그것이 그저 감격인 그런 마음. 어떤 용도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죠. 믿으십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는 것에는 문지기라도 좋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번듯한 대접받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전에서의 한 날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인의 장막에서 주인공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84편은 우리 신대원 진학할 때 암송 구절이었었어요. 제가 신대원을 2번이나 떨어졌거든요. 세 번째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전에는 죽어도 안 한다는 걸 이제 기도가 바뀐 거죠. 그 기도를 원하신 것 같아요. 합격만 시킨다면, 목사만 되게 해주신다면,
잊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다가 39살 되던 해에 제가 간이 급성 간염 때문에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누워있는 그때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났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저 강단에 세워주신다면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 이 자리에 서는 거를 웬만하면 제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열이 39도 넘어가면 이렇게 노래 보여요. 이렇게 앉으신 성도님들이 노랗게 보이는데 그때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오늘도 제 말씀 드리는 게 이게 부끄러운 건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도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감격이 될 수는 없을까? 기쁨이 될 수는 없을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만으로도 나는 감격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좋은 곳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의 시온산이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앞에 나는 몸둘 바 모르는 그런 연약함으로 섭니다. 그러나 나는 몸둘 바 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가오셔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감격이 되시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쓰임받음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셨는데 이 감격 잃어버리면 먼저 되어서도 나중될 것 우리가 압니다. 하오니 주여, 주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만으로도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머문 이곳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하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머문 자리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